아픈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진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오히려 저는 썩어버리는 그런 냄새나는 그런 조개가 되기도 해요. 진주가 되려고 하면 이제 조개 안에서 락카라는 특수한 물질을 발산하면서 모래알을 이렇게 감싸 안고 거칠은 부분을 부드러운 조개살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 물질이 나와서 같이 모래와 조개살의 그 고통, 아픔을 견디면서 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근데 락카를 뿜어낼 때에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그것을 참고 견뎌내면서 대체해 나갈 때 이제 모래알이 비로소 이제 진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진주가 알고 있지만 진주가 그렇게 아주 이 보석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주 조개가 되어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제 모래알이 들어올 때 그런 걸 락카를 뿜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런 것은 바로 썩는 것인데, 그건 간단한 거지. 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상처를 내고 무시하고 썩어버리게 내버려 두고 그 냄새가 나고 아무 가치 없이 그냥 쓰레기 죽어버리니까 그냥이야.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인생도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에 락카를 발산해서 진주를 만드는 인생이 있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현실을 도피하다가 썩어버리는 냄새나는 그러한 바로 썩어버린 조개처럼 파멸하는 인생도 있다는 것이에요. 모래알이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그 고통, 누구나 다 견디기 어려운 건데, 진주로 만드는 락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모래라는 것은 하나의 십자가의 길, 모래가 들어오면 고통스럽잖아요. 인생에 살면서. 그러나 이제 그것을 내 삶에 오는 주님의 그 축복에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될지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락카를 뿌리면 되는데, 뿜어내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것인데, 순종이라는 그 락카를 발산해서 보석이 만들어지는, 견고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주를 따르는 고통이 주는 모래와 같은데, 그 고난을 각오하고서 순종으로 우리가 그 락카로 감싸면 진주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어요.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심령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3명을 뽑아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갔지만 그들은 쿨쿨 자면서 예수님이 1시간도 그렇게 견딜 수 없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마지막 그렇게 기도와 마찬가지로 다시는 이제 그 사지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다시는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뚜벅뚜벅 자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6절까지 했고요. 전에는 이렇게 54장을 한 번에 하루에 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이제는 한 단계 이렇게 심화같이 앞으로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으니까요. 7절에서 9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7절에서 9절까지만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곤욕을 당하시. 예수님 그런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입을 많이 여는 게 아닌가. 그때 그런 말 하지 말걸. 좀 참아낼걸. 좀 간단히 말할걸. 왜 그렇게 많이 말이 많았는가? 변명이 많았는가? 살아오면서 그런 후회를 하게 돼요. 세상에 온 세상의 일이 말 때문에 생긴 말 때문에. 말에 대한 또 해석이 다르거든요. 해석이 전혀 달라요. 정치 일에 보면요. 전혀 달라요. 반대 완전히. 어떤 말을 했을 때. 주님은 참 이렇게 아주 침묵에 익숙하신 주님이시요. 말 안 하실 때는 아무 말 안 하시고 빌레로 앞에서 그죠?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시. 한마디도. 또 하실 때는 하시고.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능욕을 당하시는. 다 예수님의 그런 이 세상에서의 그런 고통의 대우는 다 부당한 대우지요. 곤욕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영적인 세계는 대장이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대장만 딱 붙들면 되는 거예요. 붙은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바칠 때가 오라니 하나님 앞에 붙은 자는 살아나리라. 붙은 자가 최고예요. 말씀에 붙고 기도에 붙고 믿음으로 우리는 붙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뜻을 잃지 않으셨어요. 고종을 당하고요.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셨죠. 그렇지만 어린 양,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아주 이렇게 입을 열지 않고 다소곳이 이걸 이제 직접 실험해 봤다 그래요. 우리는 양이 잘 없으니까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양들을 털 깎을 때 이렇게 털 깎을 때 막 털이 많아요. 양이 굉장히 수북해요. 근데 겨드랑이나 이런 데 깎으면서 상당히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죠 막 이렇게 상처가 나는데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8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끌려갔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은 사람을 낳잖아요. 개는 개를 낳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셨는데 곤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아들이 그죠 신문을 당하고 큰 인간의 죄 때문에 온갖 수모와 오해와 그런 어떤 행악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어요. 소송을. 이 땅이 그냥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만 재판장에 세우는 거예요. 체포되어서 질질 막 끌려가셨어요. 그것도 그냥 끌려가지 않고 막 낙덩어리가 달린 거죠. 채찍에 막 그냥 200대도 넘게 그렇게 맞았어요. 수위가 다 발견됐잖아요. 너무나 맞았어요. 피가 막 흥건하게 다 나와서 재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 재판의 심리를 거치면서 정죄를 받았죠. 죽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진실하셨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악인들. 그것도 셋 중에서 가장 흉악한 강도 둘 사이에 중앙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어요.
그 시대의 그런 권력자들과 모든 통치자들과 완전히 그냥 예수님이 제일 악하다는 것이죠. 제일 악독한 죄를 지어서 가장 강한 징벌을 받아야 된다. 제일 높은 곳에 중앙에 아리마대 요셉의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을 또 들어갔죠. 어떤 악을 범했는가 예수님께서 그런 악을 부검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런 대우를 받을 부당한 대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이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으면서 고난을 당하였다. 싫은 거죠. 팩트. 요새 팩트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진실이 무엇인가? 실제 사실이 어떤 것인가? 사실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짓은 뭐 수없이 많지만 한 가지 사실을 두고서 수없는 거짓말 있잖아요. 근데 이 진실은 뭐냐 하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아멘. 질고라는 것이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상처, 아픔, 그 죄의 그죠? 그 모든 것이거든요. 그들은 그를 미워하여 핍박까지 했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 매맞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맞았다. 근데 이 감사하게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설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에서 12절까지도 이 밤도 읽을게. 이 귀한 말씀을 집에서 이렇게 한번 계속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보시면요.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해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씀이 앞에 있었고 무죄를 탄원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여 죽고자 하셨어요.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복종하여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모든 치욕을 제거하신 그런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성취하셨죠. 그런 그의 지혜로 이 선고를 회피하고 또 그의 권능으로 이 처형에 저항할 수 있었지만은 다 말 한마디만 해도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런 기록된 대로 말씀의 예언대로 오늘 이 예언대로 그렇게 고난을 받기로 자원하신 것이죠. 그야말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원은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30절의 이 앞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요. 키워드 같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가 아들이 상하고 누가 자기 딸이 상하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는 공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사랑과 공의로 십자가에서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죄를 또 처리하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참 신비로움이에요. 십자가는 이 공의와 사랑이 다 완전히 100%로 승화된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담당하신 것이죠. 아버지 뜻에 100% 순종하면서 명령이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도수청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같이 끌려가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도살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응한 것을 나타낸 것이죠. 우리가 거룩히 구별받은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의 생명, 곧 그의 영혼을 희생물로 바친 그 고귀한 공로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삶을 살아도 공로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자랑은 오직 십자가예요. 십자가. 따라해봅시다. 한번 주님이 여기 다 같이 계시거든요. 영이시니까.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잠깐 해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자체가 벌써 그 단어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는 뜻이에요. 질고를 질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한 그 모습인 것이죠. 무거운 죄짐, 우리가 지어준 죄짐을 지셨죠.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며 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이 되셨죠. 사람이 돼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이 되심으로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이 있었고 인류 대표로서 다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첫 아담은 위로 올라가면서 뭔가 교만하면서 하나님 되고자 했지만은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오히려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독상제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 당한 고통을 직접 또 체휼하시면서 그 인간의 짐을 다 감당하셨어요. 체휼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체휼은 성육신의 극치가 되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성기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롤 모델이죠.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화목 제물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류를 살리고자 하신 오직 열망으로 그렇게 보라 세상 질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작을 보라 그랬죠. 계시록에 가면 못자국 박힌 창의 자기를 이렇게 창이 찔리신 그 주님 그대로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하늘 보좌 어린 양 예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인류의 이 세상을 다 해도요 가져도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 모든 것으로 다 안 되는 건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 이제 확실하게 이런 것을 붙드는 우리의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서 지셨어요. 또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지셨어요. 우리가 다 그저 살다가 완전히 그냥 지옥불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사망의 짐을 짐을 지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죽기를 무서워하며 사망의 종로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너희 생명은 하나님 보좌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옛날에 최고 기뻐하는 것이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군인들이 탈취물을 취하는 거거든요. 이겨가지고 그쪽에 반대편에 그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막 그냥 다 뭐 신나게 그냥요 가져오는 것인데, 그거보다 더 생명책에 농명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쭉 그대로 다시 한번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게 이제 키워드라 했죠. 천천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의, 사실은 이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한참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진 거니까 예언이, 이게 예언 그대로 됐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에 순종하신 것이죠. 순종.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일생이라는 게 순환사예요. 2살부터 그냥 애굽으로 피난 가고 계속 고난과 순환.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엔 다 죄가 있고 부패하니까 그 죄와 부패성이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특히 더 그때 아주 상당한 어떤 그 지위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그런 어떤 권력자들, 로마, 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사람들은 매우 큰 죄를 범하여 하느님부터 매를 맞았다고 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1절부터 쭉 보면 고백해왔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가 매를 맞은 것은 하나님께서 매를 때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매를 대신 지셨다는 것,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영혼의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러면 친히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의 삭을 친히 내어주셨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이 나오면 우리 주목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영혼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3명, 그죠? 양쪽에 강도 맞는 자와 함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저와 여러분 여기 속하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는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버려야만 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어주신 것이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은 것이죠. 2명의 악명 높은 범죄자와 함께 처형되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다음 같은 약속이 있죠. 그는 섬기고 그의 이름이 전할 씨를 얻을 것이다. 시편 22편 30절도 그렇게 했어요. 씨를 얻을 것이다. 참된 신자가 바로 그 씨가 되는 것이에요. 10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십자가를 지시면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복락하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참된 신자, 그리스도의 씨, 여기서 말하는 씨,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주셨죠. 그는 살아서 그 씨를 볼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영원히 같이 살게 된다는 그런,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 다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모든 인간은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믿는 자는 영원히 예외 없이 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생명이 길고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할 것이라고 이사야 9장 7절에 말했어요. 우리 이사야 9장 7절을 늘 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이는 그가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대장의 모든 운명이 그를 따르는 믿는 자의 동일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는 자들은, 개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와 같이 할 때 하늘나라에 거기에 가장 좋은 동네 가 계신 거예요. 부자도 못 갔지만은 그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만족하신 것.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랬어요. 예언이죠. 풍성한 만족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도 풍성한 만족을. 왜? 자기 씨를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일을. 예수님께서 그 순환과 고통은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 십자가에 철저히, 아까 라카를 내듯이 그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100% 순종하셨다거든요. 하나님께 100% 순종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100% 순종해야 구원받지 않아요. 100%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순종하면 더 좋지만 우리의 순종은 100%가 없어요. 내가 100% 순종한다. 이건 교만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 인간의 이 죄와 사망과 심판의 실존을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고난을 예상하면서 그 결실을 기대한 것이죠. 불쌍한 죄인들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될 때.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변화를 받게 되죠.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시계를 이렇게 수리점에 가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새 시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런 새로운 존재. 사실은 우린 세상의 어떤 이 눈으로 보는 세계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주님이 보는 마음만큼 못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아들을 주시고 핏값으로 산, 예수님을 주시고 산 존재예요. 나는 누구냐?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과 바꾼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정말 존귀 여기고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얻은 큰 특권은 죄로부터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멸망시킬 수 있는 죄로부터 우리는 면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면제. 뭐든지 면제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면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죄 없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흩어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했어요. 예수 믿는 그 하나의 진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여호와의 성령으로 그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그 큰 희생. 그래서 참 사랑이라는 것은 sacrifice, 희생인 같아, 희생. 엄마들이 자녀 기르려고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자녀들이 알아서 나중에 또 효를 행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값을 주고 우리를 의로 구해주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은혜의 언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 믿음이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아는 만큼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알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못 알아서 수은 아직도 70억 중에 그죠? 한 60억 정도, 10억 조금 더 되고 우리 천들이 다 예수님을 몰라서 저렇게 안 믿는 거예요. 바로 알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영생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살아갈수록 바람잡는 것 같고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예를 잡아도 마찬가지고 재물을 잡아도 마찬가지, 건강이 많아도 그렇고, 그저 우리는 주님이 가장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최고봉이라는 책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그의 자신이 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짐에 깔리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주셨죠. 그리스도는 군주와 권세자, 죄와 사단, 사망과 지옥, 세상과 육신을 정복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 이 세상의 권세와 사단과 사망과 지옥과 세상의 육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유업으로 소유가 땅까지 이르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잘 믿으면 하늘나라에 또 우리가 살아갈 그 처소가 다 마련돼요. 마련되고. 우리 월요일 날 큰 수술을 앞두고 우리 손 집사님이 그 오절을 위해서, 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무리 붓다 그걸 한 10,000번 하고 싶어가지고 체크도 하시더라고요. 200몇 번 눌리면 또 한 번씩 올라가고. 우리 다 같이 5절 6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 죽으러 가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라, 영혼을 살려내라, 죽은 영혼들을 살려라. 그 임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있다 하고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100% 감당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우리는 절대 서로가 장로님, 권사 이러면서 만날 수 없는 존재, 집사님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도 경북에 있다가 또 서울 가서 한 20년 또 공부하고 살다가 또 진주 왔고 이렇게 하신 여러분을 만났어요.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어디서나 그 은혜라는 찬양을 늘 불러보세요. 거짓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 시간 우리 새로 된 대통령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어릴 때 기독교 학교도 다녔는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윤석열 이번에 당선인이 또 그 아내 되는 김건희 여사도 고모도 다 목사님이고 그 가족이 대대로 이렇게 목회 집안이에요. 저들이 이제 신앙을 바로 찾고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 두려워하며 섬기고 정말 이렇게 성공한 대통령으로 마감하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내일 오후에 우리 송정지 집사님 시간은 안 나왔는데 아직 큰 수술이 뇌 종양, 뇌는
종양이 다 같은 암이에요. 뭐 양성이든 악성이든. 그러니까 종양이 참 어려운 수술이에요. 통성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잖아요. 대의사 되신 하나님이 친히 의사를 통해서 그 좋은 삼성서울병원 최고의 병원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집도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도록 간절히 계속 또 수술 후에 회복되도록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에 그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이 나라 이 민족 또 영혼교회를 축복하면서 또 몸이 좀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이 몇 주간 계셔요. 그런 분들도 감기도 심하고 또 혹여나 뭐 이렇게 그죠? 오미크론도 있을 수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의 손에 저희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의 아버지여 전쟁과 기아와 여러 가지 아버지 이상기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러시아의 아버지 모든 생각들 아버지 지도자들의 생각을 아버지 멈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붙드시고 대통령 아버지 부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여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의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 가족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을 내리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우리 송경지 집사님 내일 아버지 오후에 있을 수술 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아버지 붙잡으셔 되어주신 주님께서 아버지 친히 집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여 수술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여 참으로 모든 것에 아버지 능력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가족 아프고 힘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복되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은총 속에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사야 53장을 저희들이 묵상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아버지 정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아버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를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위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아버지여 지도자들의 그 악한 것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여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막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위에 함께 하셔서 정말 아버지 대통령들이 마지막에 많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공한 대통령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귀한 대통령 당선인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 가족 다 지켜주시고 손집사님의 수술 위에 주님께서 친히 정확한 아버지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관심이 나고 외면하소 나를 보고
이리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